2017년 5월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달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입니다. 1997년에 예측하기로는 2022년에 도래할 것으로 봤는데 5년이 앞당겨졌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3년이 걸렸고 일본은 24년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17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2025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도 이 추세면 세계 최고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5%가 되면은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이 18%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이 40% 정도가 줄기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슬로우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은 출산율입니다. 출산은 심각할 정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난 누대 정부에 의해서 14년 동안 190조 원을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투입했는데 지난해의 결과는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덧붙여서 혼인율도 점점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은 출산율이 좋아질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인다. 어떤 심각한 전망은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한반도에 한 명도 살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들은 입시난이 아니고요. 입시생난을 겪고 있습니다. 들어올 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머지않아 징병 대상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군대 와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것도 어려우면은 용병을 이제 써서 나라의 안보를 맡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령 사회, 이제 우리가 장수하는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성경은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보편적으로 복 또는 복의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집니까?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요,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오래 사는 사람이 너희 집안에 없을 것이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인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회 최근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북한의 기대 수명이 72세로 나와 있습니다. 남한의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11년 차이인데 이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삶의 환경이 어쨌든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장수하고 그 사회에 노인이 많다는 것, 또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또 축복으로 관리하고 이 축복을 나누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에버 평생교육원은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해서 축복의 열매를 관리하고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보고 닮고 싶은,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각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고령에서 초고령 사회를 가시는 어르신들은 베이비붐 세대 또는 그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이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꾼 분들입니다. 쭉 새로운 길을 내오셨고 앞으로도 이 초고령 사회에 새로운 길을 내셔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축복이지만 우리의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삶의 그 방식을 담아낼 그릇, 다시 말해서 문화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포에버 평생교육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문화는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IVF, 또 CCC, YMCA, YWCA, 청년 기독교 문화는 여러 제도와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인 문화 또는 노인 기독교 문화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될 그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끔 가보면은요,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저렇게 가득 차 있는데 전부 젊은 사람들 뿐입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전부 검은 머리죠. 저와 같은 이 색상 머리도 없어요. 제가 경기 끝나고 나오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제 나이만 해도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돈 쓰고 재미있는 현장에는 전부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은 그 삶을 즐길 공간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교회는 전 세대가 모이는 공간입니다. 지금 다 모여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공간이 교회이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실버 문화,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껏 이제 인생을 녹여내고 그간 축적된 삶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함께 나누며 그걸 후대에 남겨줄 그런 놀이터, 운동장 이런 것이 견고하게 준비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 포에버 평생교육원의 사역의 중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은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몸담았던 그 메인 잡이라고 그러죠. 주 직종이나 직역에서 이제 한번 은퇴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은퇴 연령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일수록 은퇴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은퇴 후에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대충 제가 봤을 때에 우리 교회에도 은퇴자가 한 30%는 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절반 정도 육박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그 이전 나이라 할지라도 은퇴한 분들을 향한 교회 사역의 새로운 설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걸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은퇴자를 위한 여러 모임들이 있었고 지금은 미국 은퇴자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은퇴자 협회는 백악관 다음으로 파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미국의 3대 로비 단체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 은퇴자협회가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은퇴를 준비하게 하고 은퇴한 이후에는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퇴자협회가 있는데 그 기능이 많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저는 여기서 기독교 은퇴자협회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친구가 있고 또 참된 인생의 성찰과 나눔이 있고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축적되어 다음 세대를 견인하는 그런 새로운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은퇴자들, 모든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면 산다, 교회에 오면 더 잘 산다, 교회에 오면 영원히 산다, 이것을 구호로 외치고 전해줄 그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미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춤추고 영원히 새로운, 또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또 포에버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서 이 중요한 역할의 일부를 감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포에버 공동체는 예배를 가장 중시 여깁니다.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 지금은 본당에서 이제 2월 말이면 환경이 허락되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중요시 여기고 다락방에서 많은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과목들이 있어요. 영어 회화도 배우시고 일어도 배우시고 붓글씨도 배우시고 문인화도 배우시고 또 악기도 배우시고 그리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 공동체, 영적인 새로운 온전함을 추구하는 전인적 영적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간형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시몬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새벽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공회 회원들이 합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받아서 죄가 없는 줄은 알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리가 한 1km 내외인데 당시 길과 십자가를 맨 걸음으로 봐서 한 2시간쯤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경에는 재판이 마쳐졌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셨으니까 2시간 동안 7시에서 9시 사이에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 이른 새벽에, 그 이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름 붙이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행렬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 섞여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 구레네는 태어난 곳이죠. 또는 살던 곳인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왼쪽에 있는 리비아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걸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2달 이상은 걸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루한 옷에 땀 냄새에 그리고 검게 탄 얼굴, 로마 군병이 저 사형당에 죽어 마땅한 예수, 얼굴에 피가 낭자하고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 저 예수와 가장 비슷한 몰골의 사람의 누군가를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시몬에게 네가 십자가를 매라라고 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맨 이 시몬은 처음에는 내가 왜 이걸 매야 되는지도 모르고 맸겠지만, 지금은 그 자리가 비아돌로로사 연례 초소 가운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무덤으로 안장되신 곳을 14초소로 나누는데요. 14초소 가운데 5번째 초소로 지금은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잠깐 보실까요? 예, 저 자리입니다. 저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몬이 끝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시 경부터 십자가 행이 시작이 되었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한 6시간 정도, 토탈 9시간 정도를 시몬은 예수님과 동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숨소리조차도 시몬은 들으면서 그 행렬을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도 시몬은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 못 박은 다음에 그 모든 걸 지켜본 다음에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들었을 것이고, 시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교리의 깊은 내용을 담았고 16장 맨 마지막은 안부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자신의 동력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데, 안부 인사하면서 묻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몬의 아내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런 표현을 써서 시몬의 아내에게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시몬의 집안이 지금 아프리카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어디에 와 있다는 것입니까? 로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안은 바울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력자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으려면 먼저 누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 아내와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맸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자네 미안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성전에 가서 제사했던 그 제사의 원형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 그분은 성전이신 당신이, 제물인 당신의 몸을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봤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몬을 통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온 가정은 어떤 학자는 안디옥에도 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로마에서 바울의 동력자로 영적인 재생산과 또 세대 계승을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명으로부터만 옵니다. 먼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영적인 재생산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마치 살아있는 세포는 반드시 증식하는 것처럼 영적인 재생산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에버 공동체 21세기의 시몬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이 은퇴 이후에 또는 초고령 사회에 눈 돌릴 것 없는 이웃들이 삶의 모습을 담을 그릇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재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요,
행사명까지도 정했었어요. 모여라 60 플러스. 재밌지 않습니까? 모여라 60 플러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교회들이 좀 같이 연합 집회를 해서 65세 이상, 또 소위 말해서 저는 노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포에버 노인들이 안 계십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문화를 새롭게 만들자. 우리의 삶을 담아낼 그릇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이것이 뭐 CCC나 IBF처럼 공고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새 길을 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는데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은퇴자 협회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간간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래야 영적인 재생산, 세대 계승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새 길을 내는 못자래판이 돼야 하는 사명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포에버 공동체의 운명이 됐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도래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또 포에버 평생교육원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잠깐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 사랑의 교회와 포에버 평생교육원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 또 숙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포에버 평생교육원이 되게 하셔서 이 연령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와서 재생산의 주인공이 되고 또 재생산에 참여하는 귀한 일꾼들을 변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